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베델성서대학 구약편 2강 우리 강의를 시작할 텐데, 자, 먼저 우리 베델교가 1절만 한번 불러봐요. 베델교가 1절. 아세아 동북편 해돋는 나라,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오도다. 베델 성서 연구로 진리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하여 낙원 이루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자, 베델 제목 노래 40과는 항상 할 텐데 구약이니까 20과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베델 20과 제목 노래를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박은준 안수집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20과 제목 노래 영상으로 아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반복해서 들으면 저절로 암송이 될 텐니다. 오늘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20과 노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부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난한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 식과는 회복. 다시 한번 전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부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난한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 식과는 회복. 자, 우리 기도를 하고 시작할 텐데, 기도를 하시면 이 카메라로 잡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반은 순서를 바꾸어서 암송 요절을 하고 기도하시고 그림 설명 바로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끝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이제 처음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밀릴 때 자꾸 뒤처지지 않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을 한 곡 더 하기로 했는데 암송을 했으니까 마칠 때 우리 찬양을 더 해보죠. 자, 우리 김숙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이렇게 공부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더 알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만 끝까지 잘 견디면서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그런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은 하질 않잖아요. 저들은 확증하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됐던 거죠. 자, 천지를 창조하시되 선하게 창조하시고 지구 모퉁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선물로 주셨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섭리 속에 맡기고 떠나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도 우주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만물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참 자유와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이 있죠. 제한된 범위 아래에서만 자유를 누려야 그것이 참 자유와 행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지정의라고 하는 그 3요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인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면서 충만하고 정복은 쓸모있게 유용하게 만들어가라 하는 거죠. 보존하고 정원 관리사로서 잘 관리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기 전에 우리 숙제 시험 가져오시라고 했잖아요. 자, 숙제 1번 같이 우리 빠른 시간 안에 풀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숙제 1번.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아니죠. 모든 것, 과학적인 해명, 성경은 과학적인 문헌이 아니잖아요.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오죠. 창조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오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필요물을 염두에 두셨음을 말해준다. 그렇죠. 필요물을 염두에 두셨으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신 거잖아요. 정답, 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간과 동물은 매우 비슷하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오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들이 거하는 땅에 대해 여러 가지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말해준다. 그 책임이 4가지잖아요. 충만, 정복, 보존, 관리, 다스려라. 책임을 부여받았죠. 정이죠. 자, 6번. 하나님 인간의 자유에 아무 제약도 두시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죠.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이야기니까 오. 땅을 가꾸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한다. 아니죠. 인간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죠. 오죠. 8번. 시편은 개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아무 가치도 없음을 암시해 준다. 아니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오라고 해야 되겠죠. 자, 9번. 시편이 이신론자에 의해 쓰여졌다. 그럴 수가 없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곳을 쳐다봐야 되느냐?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이것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으나 섭리하지 않는다 하는 이신론자와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시험 1번도 가져오시라고 했어요. 시험 1번. 자, 복습을 해봅시다. 1번. 1과 천지 창조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당연히 4번이겠죠. 인간은 모든 범위에서 자유를 누린다가 아니고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니까
1번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4가지 책임이 아닌 것은 충만, 정복, 다스림, 보존, 관리 그런 거니까 이번에 3번 땅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말은 좋고 우리가 섬기긴 해야 되지만 우리 4가지 단어 속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번에 3번이라고 해야겠죠. 깃대를 잡고 있는 인간 그림의 뜻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 역시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뜻이 되죠. 창세기 50장 하나님은 악을 선용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은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니까 요셉이란 단어는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악이죠. 하지만 저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용하신다. 그런 의미. 창세기 50장의 내용 답은 3번이죠. 자, 5번째, 펴 있는 오른손가락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우리 그림 설명에 다 있으니까. 두 팔과 지구에 연결된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떠나버린 것 아니라 피조물과 지금도 연결되어 계신다. 그래서 간섭하시고 관리하시고 개입도 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죠. 자, 7번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축복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자, 여기서 약속, 의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으로 귀가 따갑게 듣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복, 창세기 12장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방금 봤죠? 창세기 50장. 할례의 제정은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자, 인간은 10번째 문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린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주 시간은 우리 김직원 집사님이 기도와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뭐 바빠서 못 들으면 책 빨리 읽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 읽는 거, 교재는 이것을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 교재에 기록되어지 않는 더 많은 부분이 강의로 돼요. 강의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용할 뿐이고 나머지 여러분 들어야만 되는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어떤 때는 교재 이상의 50%, 80%가 교재에 없는 이야기.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교재도 읽어오고 해야 되지만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축자 영감설이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축자 영감설. 이것 때문에 참 과거에는 교회, 신학교 뭐 싸움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나큰 문제를 유발한 건데요.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어떤 한 말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녹음기 틀어놓듯이 성경이 녹취하듯이 그렇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 예언자를 불렀을 때 펜대를 쥐고 있으니까 신들린 듯이 그냥 펜대가 막 움직여서 성경에 쓰여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펜대가 막 움직여서 1.1획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계시를 받아 쓰여진 것이다. 자, 그러나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쓰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의 세계, 자신의 사고, 자신의 문화, 자신의 어떤 표현의 습관 이런 것을 덧입혀서 옷을 입혀서 쓴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하고 미가는 동실에 기원전 8세기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인데 메시지도 비슷해요.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4사람인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비슷해요.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성전에 예배드리 우상 숭배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잖아. 특히 정치 권력가들, 그리고 사법부에 재판하는 사람들 비롯한 권력자들 뇌물 받고 이렇게 타락하고 사회를 황폐히 만들고 연약한 사람을 저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외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예언자들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선포하는 언어의 세계가 달라요. 기록될 때 기록하는 사람의 언어의 세계가 달라요. 이사야는 궁중예언자였어요. 궁중예언자니까, 왕을 상대하는 궁중예언자니까 수준이 있어요. 지식의 깊이, 지혜, 언어 표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글을 써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보물 가지고 글을 써라, 아니면 똑같은 주제를 줘도 글 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런 차이가 나잖아요. 마찬가지 이사야는 궁중예언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 차이가 안 나요. 왜? 통일성 있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원문을 보면 궁중예언자는 궁중예언자의 표현의 능력을 가지고 고상하게 그렇게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미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농꾼이에요, 농꾼. 그리고 요새 농꾼이라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때 정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런 농꾼의 수준인데, 미가가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 계시를 가지고 표현할 때 자신의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표현해야 되니까 투박해요. 그것을 잘 번역해 놓은 것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또 이해해 보려면 그 성경도 사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성경은 오래전에 가톨릭의 신학자들하고 우리 기장교단, 우리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합력해서 번역해 놓은 건데, 자, 문체를 잘 살렸어요, 원문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미가 같은 이 망할 놈의 권력자들아,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식의 언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그런 예언을 해도 말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 계시를 받고 우상 숭배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망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도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사고, 자기의 수준, 자기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달라요. 자, 그것을 오늘 예로 보면 우리 이 교재를 먼저 한번 봐요. 우리 교재의 1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교재 13페이지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을 똑같이 목격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봐요. 13페이지 이야기하는 중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서울 후암동의 주택가 동북 쪽에서 큰 불이 나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수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때마침 불고 있던 강한 북풍은 불을 끄려는 소방대원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 오늘 밤에 수많은 적십자사 구조대원들이 화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잿더미가 된 지역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현장을 보고 그날 글을 쓰는 사람 가운데 신문 기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밑에 단락 읽어봅시다.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불꽃이 바람에 불어오는데 나무들은 애곡하며 언덕들은 괴로워 신음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불길을 막으려 하나 정복자의 거센 입김 아래에 힘없이 쓰러진다. 이때 한 무리의 천사가 혼란 속에서 쓰러진 자들의 상체를 싸매주고 있다. 이걸 나무들은 애곡하고, 이걸 말이죠, 나무들은 과거에 나무도 울었나 눈물을 흘렸나, 정복자라니까 북한이 침공을 해왔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복자는 뭐예요? 화재죠. 큰 화마. 천사가 내려왔나? 아니죠. 천사는 뭐예요? 적십자사 구조대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언어의 체계에 따라 이렇게 표현의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 밑에 것도 읽어봅시다. 불행한 날이 오기 이전에 저 아름다웠던 정원을 기억하라. 그때 하늘빛이 붉어지고 거리에서 비명이 들려올 때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자연의 숨결이 거기에 합세했다. 아, 저주스러웠던 때 너는 수많은 무덤에다가 시체를 채웠다. 그 많은 남녀들이 죄로 화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은 거리를 헤매고 적십자의 천사들이 사랑의 손길을 퍼 넘어진 자들을 일으켰다. 근데 어떤 분은 완전히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시를 읽어봅시다. 오 쓰라린 기억의 저 불길,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부르짖음, 어서 물러가고 우리를 쉬게 하여라. 바람아 너는 어찌 그리 사납게 부느냐. 모진 바람아 너는 왜 그렇게 절박한 때에 우리를 찾아왔느냐. 왜 너는 슬픔에 슬픔을 더해 주었느냐. 자비로운 적십자의 천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무덤에 삼키웠을 것이다. 오 쓰라린 기억의 저 불길,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부르짖음, 어서 물러가고 우리를 쉬게 하여라. 똑같은 현장을 봤어요.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표현을 할 때는 옷을 입은 거예요. 전통, 자기 언어의 세계, 자기의 사고방식, 어떤 자기의 빗대는 비유의 능력, 문화 이런 것을 옷을 입혀서 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신들린 듯이 펜타가 막 움직여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무효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여러 번 번역이 되어서 개역에서 개역 개정이 됐는데 지금도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저런 뜻이고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이 번역이 이런 번역이 아니다 말이지. 그런 한국어 성경을 놓고 1.1핵도 무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 계속해서 지금도 연구해 가면서 어떤 부분들은 또 바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들러라고 하는 교수가 How to read a book,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고 책. 근데 이분은 책은 세 가지 이유로, 세 가지 방법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자, 첫째는 즐거움으로 읽는다. 책은 즐거움으로 읽는다. 그렇죠? 우리 만화, 소설 같은 것은 즐거우려고 읽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 정보. 그래. 요리를 하다가 혹은 건강에 대해서건 당뇨에 대해서건 우리 책을 읽을 때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그런 경우 있죠. 자,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 책 중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즐거움으로 읽는 분들 있죠.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게 표현한 시인이 있잖아요. 성경 즐거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수한 정보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의미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수레가 있어요. 수레는 무엇 때문에 만든 거예요? 짐 실으려고 만든 거예요. 수레는 짐 실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뭔가? 연구를 합니다. 우리 수레가 동그라냐, 바퀴가 네모, 왜 네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일까? 여기에 살을 왜 4개를 뒀을까? 6개를 뒀을까? 손잡이는 금장색을 했나? 나무인가? 쇠인가? 이건 위가 넓은가? 좁은가? 수레를 연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수레 속에 담겨있는 짐, 말하면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걸 읽는 거예요. 연구하죠. 언어, 전통, 그 당시 사고, 그들이 가진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 그게 수레예요, 수레.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결국은 뭘 찾으려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가, 그런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고대 근동의 역사도 연구하고 해서 결국은 무엇을 찾으려고? 이 성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읽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성서 속에 담긴 메시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베델성서 1년간 공부하면서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 성서 해석 혹은 성서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심 메시지를 찾는 것. 중심 메시지 찾기. 다름 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체를 소중히, 성서의 모든 문체. 아까 제일 먼저 후암동이 불리하게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신문 사설 같은 그런 문체잖아요. 어떤 것은 의인화, 사람에 빗대어서 어떤 것은 시적인 표현. 그러나 우리가 읽다가 신문 기사 같은 것은 이거는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하다가 시 같은 것은 조금 저 밑에, 시 같은 것은 조금 더 사실적인 것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서의 모든 문체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시가 되었든 의인화가 되었든 비유가 되었든 신문 사설 같은 기사가 되었든 똑같이 소중히 여기며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성서 읽기의 방법이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 당시 역사적인 상황, 이것을 잘 연구해야 돼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 3000% 빠져요. 자, 오늘 우리 그 공부를 하고 베델성서 공부를 통해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당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나, 이 말씀을 주셨나 하는 것을 알아야 중심 메시지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우리 그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자, 박스 속에 있는 사건에 대한 역사적 보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신문 일면의 기사 같은 거죠. 이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는 팩트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만 성서는 이런 문체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런 때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시적으로 묘사된 역사적인 사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는 이것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배경이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살아요. 12지파가 정착해서 살아갈 때 왕, 대통령 그런 거 없었어요. 중앙 집권자가 없었어요. 그냥 12지파가 나누어 사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면 여지없이 이방인들이 공격해서 그냥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그때 저들이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구출해줘요.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잖아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해서 20년간 정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제 때가 됐다, 이 나라를 구출해서 해방에 이르게 하거라 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드보라가 소집을 합니다.
자,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라를 구출하라 하셨으니까 병사를 보내시오 하고 전가를 보내는데, 이게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콧방귀도 안 끼고 말이에요. 병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파는 병사를 보내어가지고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승리로 가나안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찾죠.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드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남을 조소할 때는 기사식도 좋지만 시적인 표현이 참 이게 설득력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은 좋은 결심도 있지만 나쁜 결심도 있죠. 내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것도 결심은 결심이니까. 자, 이게 좋은 결심일까요? 나쁜 결심일까요? 그 밑에 줄을 보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루벤은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냈겠죠. 예, 피리 불고 있었대요. 양 치면서 말이에요. 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이냐. 길르앗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다 왼쪽, 지금 이스라엘 땅 쪽에 다 사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고 두 지파 반이 안 넘어오고 거기에 살아요. 정복전쟁은 같이 하고 요단강 동쪽 편에 사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병사 안 보냈다는 거죠. 또 단 지파는 해변가에 있었나 본데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상인들과 무역이나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역시 지중해 해변에서 자기 생업에만 열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성서는 배경,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중심 메시지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자, 밑에 박스 속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가만히 있어라. 이때는 나무도 손뼉을 쳤나? 아니면 태풍이 지나가니까 가지가 막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그렇게 손뼉이다 노래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55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구성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도 역사적인 배경이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39장까지는 포로 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망한다 하는 것이 1장의 39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40장에서 55장이에요. 이건 포로 중이에요.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오니 이들이 회개하고 하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하니까 복역의 때가 끝난다. 위로하여라. 이제 돌아간다 하고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죠. 자,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이에요. 이거는 포로 후예요. 포로 귀환 후의 내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방금 읽은 것이 55장이잖아요. 그럼 역사적인 배경이 포로 중이네. 포로 중에는 무슨 예언이죠? 해방과 자유, 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중심 메시지지. 지엽적으로 말이지, 산과 언덕이 노래를 했나,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치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심 메시지가 뭔가. 자, 방금 세 말씀을 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역사적인 보도, 신문 기사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시적이에요. 세 번째는 자연을 의인화해서 준 메시지지만 다 역사적인 사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라고 덜 역사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또 이해하는 세 가지 원리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중심 메시지가 뭔가.
의미가 뭔가? 의미가 뭔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지? 이 말씀의 본뜻이 뭔가? 의미를 찾는 것.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는 모든 문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상황,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공부해 나가면 특히 구약 같은 경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잘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꿰어서, 구슬처럼 꿰어서 읽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진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가 더 있어요. 그 뒤 페이지 12페이지를 봅시다. 자, 12페이지 이런 내용의 첫 번째 박스 속에 있는 거, 감람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나무들이 회의를 했대요. 난 못해. 나 열매 맺어야지. 무화과나무에 해주세요. 나 열매 맺어야 돼. 포도나무에 해주세요. 내가 포도주 만들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난 못해. 마침내 남은 가시나무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래, 내가 하지. 내 말 안 들으면 불 확 질러가지고 다 죽일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횃불 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하리를 깨버리고, 그래서 300용사가 미디안의 적을 물리친 사건. 자, 그 사건 이후에도 기드온이 왕이 안 돼요. 사사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뜻을 이루면 그냥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해요.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후광을 잊고 해가지고 왕이 되면 좋다 말이지.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드온이 옛날에는 이제 일부 다쳐도 있고 첩도 있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보면 자식이 70이나 있었나 봐요. 70명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에서 난 자식이 본 자식을 비롯해서 다 쳐 죽여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이지. 근데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용케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요담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악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정말 귀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통치할 만한 그런 형제들은 다 사양하고 겸손하고 그랬지만, 분수를 넘어 과욕에 빠진 인간이 있다. 과욕이라 할 것도 없죠. 죄 중에 죄를 지은 인간이 있다. 그게 아비멜렉이다. 그는 가시나무인데 말이지. 그런 능력도 하나도 갖추어 있지 않으면서 불이 나와 사르니 하고 위협을 한다. 이거는 왕을 세워 이방나라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아비멜렉을 서슴없이 그렇게 공략하는, 재능과 자격이 없음에도 협박과 공갈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시편 80편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으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의 종자는 애굽에서 왔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이거 썼겠어요? 여러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 포도나무는 뭐겠어요? 예? 이스라엘이지.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 아니겠어요? 자,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를 꺼내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박게 하고 땅에서 잘 크게 하고 백향목같이 위대하게 했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셨나이까? 애굽에서 백성을 데려다가 부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더니 이제 멸망시키려는 것입니까? 하는 하소연이에요. 시편 시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아삽의 시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겠다 말이지. 애굽에서 종살이구나. 백향목 넝쿨이 강같이 미치고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부귀영화 누리다가 어찌하여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게 하셨습니까? 멸망당하는 거기에 대한 호소구나, 하소연이구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자, 마지막은 역사적인 배경은 아니라고 해도 자, 이것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전도서 12장. 인간의 역사도 역사죠. 뭐. 이거는 노년기를 표현하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될 텐데, 자,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뭐겠어요? 모든 육신의 기간이 쇠퇴하기 전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나이가 들게 되면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날이 개어서 해가 나와야 되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그쳤나 했더니 구름이 또 새까맣게 몰려와요. 노년이 되면 때로는 큰일 뒤에 또 큰일이 일어나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뭐 퇴원했네 싶은데 넘어져가지고 또 어디가 다쳤다, 이제 나았나 한데 폐렴이 들어왔다, 뭐 합병증이 생겼다 말이죠. 자, 노년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날이 뭐예요? 노년기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건 뭐겠어요? 손 기능이 쇠퇴하는 거겠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빠지는 거겠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예요?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거겠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지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매사에 자신이 없고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뭐예요? 노년기가 되면 이제 저처럼 머리가 허옇게 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기력이 쇠퇴해 간다. 그거 들 힘도 없다 말이지. 자, 여기서 의미가 뭐예요?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잘 믿어라. 가는 높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잘 경외하라.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 훈련을 우리가 베델 성서 공부를 통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3페이지 우리 문제 4가지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문제. 자, 1번. 성서의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하게 전달하는 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위험한 일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성서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물론 많이 있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 많죠. 하지만 그것을 왜곡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박수를 치고 한다고 진짜 옛날에 박수를 쳤나 나무가 말이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있고, 중심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 잘못해서 상처 주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면 그냥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럼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눈이 보면 눈을 빼는 게 낫다. 손을 자르는 게 낫다. 그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우리 신체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인구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작은 자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 줄 아느냐, 너희들 그것은 극구 피해야 될 일이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야지.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 있고, 그리고 중심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혼돈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신약 가면 우리 공부하겠지만 666 같은 거, 666 표를 받지 마라 그러니까 666이 뭐 문자다 했다가 말이지, 또 이게 뭐 맨날 바코드다, 뭐 컴퓨터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온 때가 있죠.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는 그 의미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시록은 네로 황제, 그리고 그보다 더 악독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는데, 그런 때는 문자적으로 이 나라가 말이지 망할 나라다 말이지, 로마를 숭배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그 책은 못 읽혀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불온서적에서 불태워지고 뭐 감금당하고 했던 시대가 있었듯이 그런 성서는 기록하면 읽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님은 같습니다. 한용운 씨가 일제시대 님 하니까 그 뭐 시가 나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은 님이 뭐예요? 조국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왜 중이, 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나? 아, 이 님은 바로 조국이구나. 배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있고,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위험성을 그 위험성이 빠지면 안 된다? 지금 그 훈련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자, 무엇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무엇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서가 본래 의도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말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 숫자 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14만 4천 명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어느 이단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신천지. 보통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 말이지. 뭐 들림 받는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어요. 14만 4천 명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 막 이랬다가 14만 4천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라 전도해라 뭐 시험을 쳐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죠. 성서를 바로 알면 현혹될 일도 없어요.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남은 자의 숫자인데 성서에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성서를 볼 수 있죠. 성경에 3이라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늘, 땅 밑 하면 하늘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우주가 다 들어가죠? 하늘, 땅 밑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4는 땅의 수라고 했어요. 왜? 동서남북 하면 또 다 지구가 다 들어갑니다. 이 땅이 다 들어갑니다. 하늘의 수하고 땅의 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7. 완벽하죠.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했으면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곱하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7과 12는 완전수예요. 우리 럭키 세븐만 생각을 하죠. 럭키 세븐도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7교회, 7천사, 7,000명을 남겨놓았다. 7자가 나오죠. 12지파, 12제자. 이게 완전수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10이라는 수의 의미가 있어요. 10은 좋은 수죠. 좋은 수. 왜 10은 좋은 수인가? 손가락, 발가락을 몇 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8개가 좋으면 8개만 만들었을 거예요. 6개가 좋다면 너무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6개를 만들어 놨어요. 20개가 좀 10개를 붙여놨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으니까 10개씩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좋은 수다. 완전 수에 좋은 수가 합해지면 좋죠. 그래서 7이 완전 수인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고 공을 3개나 쓰면 더 기가 하나만 붙어도 좋은데 공을 3개나 붙여놓으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선지자라고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아니 너 하나가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놓았어. 그러면 진짜 그 시대에 신앙을 간직한 자가 딱 7,000명이었을까? 7,001명, 6,999도 아니고 하나님 7,000명일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숫자에 공을 3개나 더해 놓았을 만큼 너 하나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의미죠.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올까요? 144는 어떻게 나옵니까? 144는 뭐 곱하기 뭐예요? 12 곱하기 12잖아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12. 완전한데 완전한 것을 또 곱해버리면 이건 뭐 완벽 이상의 완벽. 말로 할 수 없는 완전이에요. 여기다가 좋은 수를 3개나 붙여놨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의 수.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하는 의미지, 딱 14만 4천 1명도 아니고 2명도 안 빠지는 요 숫자만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때 되면 제일이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서의 역사적인 배경, 숫자의 의미, 당시의 상황, 전통,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서의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까지 진리를 왜곡되게 전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성서가 본래 의도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말하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들으면 은혜가 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한 유대인이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 강도를 만나잖아요. 죽을 지경인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와서 상처를 싸매줘요? 예?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결국 어디다 데려다 주고 가죠? 여관에 데려다 주고 가잖아요. 이 해석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들으면 은혜가 되네,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성서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바가 아닌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어디냐? 이 땅이다 말이지. 그러면 여리고는 어디냐? 천국이다 말이지. 말이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땅, 천국, 강도를 만난다. 강도는 누구겠어요? 악의 세력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해온단 말이지. 그때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구해내는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다 데려놨어요? 여관에 데려놨어요. 여관은 뭐겠어요? 교회다 말이죠. 그럼 아멘. 교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은혜가 되지만 성서는 이렇게 해석도 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까? 이때 질문이 뭔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요. 이웃이 누군데요? 하고 물어요. 그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해요. 비유를 쭉 한 뒤에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성서에 대한 왜곡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단처럼 해석하는 것도 안 되지만 성서가 본래 의도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성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성서 안에 담긴 중심 메시지보다 오히려 지엽적인데 더 마음을 쓰는 일. 아까 이야기,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진짜 손바닥을 쳤냐 말이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인데 지엽적인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말이지 다투고 이게 옳으니 저게 아니, 그 수레가 손바닥을 치든 뭘 하든 수레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 중심 메시지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성서 속에 사용된 문학적인 매개체 때문에 때로는 얻은 것을 등한시하고 어떤 것은 더 소중히 하고 문체에 따라 역사체는 소중히 하고 다른 형식은 덜 중요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세 가지. 제일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수레에 담긴 중심 메시지가 뭐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 투박하게 이야기했던, 시로 이야기했던, 무슨 옷을 입혀서 이야기했던, 휘장을 치셨다고 해서 이야기했던,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염두에 꼭 둬야 되는 거, 성서의
문체가 역사체든 산문체든 의인화든 시든 모든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 상황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서를 봐야 된다. 자, 그것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5페이지로 가서 오늘 본론인데요. 자, 본론은 지금부터인데, 자, 오늘 4가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길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책을 썼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자, 그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꽃의 기원을 연구하고 꽃의 줄기를 연구하고 꽃의 뿌리를 연구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름답게 핀, 활짝 핀 한 송이 장미꽃을 보면 된다. 그렇죠? 수정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수정이 담긴 큰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 돌 다 걷어내고 완제품이 된 수정을 보면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옛날에 뭐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어디 있나 뭐 그런 거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현대 가장 최고로 발달된 기술 문명을 보면 된다. 그래야 과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상의 상태에 있던 인간에 대해서 보고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의 그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언제예요? 어디 있을 때요? 낙원에 있을 때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인간이 누구인가?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수정이 무엇인가? 최상의 상태 속에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되듯이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최상의 상태 속에 있었던 낙원의 인간을 보면 되는데 그 낙원의 인간은 어떠했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인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론이에요. 낙원에 있었던 최상의 상태의 인간은 완벽한 조화 속에 살았던 인간이다. 그게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이다 그 말이죠. 완벽한 조화가 4가지 조화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4가지 조화. 여기 하나님의 손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손. 음표는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레미파솔 화음이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조화로운 세상을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손가락이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죠. 4가지 조화를 말씀하셨어요. 때로 제가 그림을 설명할 때 대부분 그림에 있는 이야기지만 또 제가 바꾸어서 설명하는 때도 있어요. 제가 바꾸어 설명하면 바꾸어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외우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상에 인간도 세우시죠. 그리고 인간이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4가지 조화를 원하셨어요. 자, 첫 번째 조화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과의 조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조화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숨을 후 불어서 넣어주신 영이에요. 영.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누지만 3분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영과 육, 그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지만 몸, 혼, 육. 육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식물, 돌, 무생물 같은 것은 육체 껍데기밖에 없죠. 동물은 다르죠. 생각할 줄 알죠.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 슬픈 기색도 내고 막 좋으면 막 좋다는 표현도 하고 꼬리도 흔들고 말이죠. 그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신의 세계 혹은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 보죠. 그래서 식물보다는 동물이 한 단계 위입니다. 근데 동물이 갖지 못한 게 뭐예요? 영이라고요. 영을 왜 주셨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꽃과는 대화를 못합니다.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이야기. 이 꽃차 이렇게 이쁘냐,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 나는 참 이렇게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뭐 실세 타령을 하든지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일방적인 이야기지 대화는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차원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식물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대화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대화의 교제의 자리를, 영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우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육신을 아무리 채워봐야 좋지, 편리하죠. 많이 편리하죠. 그렇다고 행복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많이, 그러면 돈이 늘어가고 재벌은, 세상의 모든 재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해야 돼요. 세상의 재벌이 다 행복합니까? 감옥에도 가 있고, 가정이 갈라서 있고, 뭐 쪼개어져 있고, 뭐 사는 것 같지만 뭐 인터뷰 언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지, 한 집안에 두 가족 된 지 옛날이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재벌도 있고 말이죠. 아니, 육체가 만족되면 행복이 비례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죠. 편리는 해지지. 좀 편리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행복과 직결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정신의 세계를 채우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옛날에 시인들, 요새도 뭐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배가 고플 수 있지만 옛날엔 진짜 배고픈 직업 아니에요. 글을 쓴다, 뭐 그림을 그린다 하면, 이중섭 씨도 그랬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가족이 고달프지 자기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배고프고 살고 뭐 소주만 먹고 살고 이래도 그림 그리고 뭐 글 쓰고 하면서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육체보다는 정신, 이 세계, 마음의 세계를 채우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보다 한 단계 위 영적인 자리를 채우면, 밑에 아래 것들이 부족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구조예요. 바울 사도가 떵떵거리면서 난 이런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두세 주 전에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바리새의 파다 뭐 이런 데서 배웠다,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다 버린다고 하면서도, 그래 놓고 영의 자리를 꽉 채워놓으니까 빌립보 감옥에 쇠사슬이 묶여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하노니 여러분도 기뻐하시오.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본래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영의 자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채우느냐, 그것이 행복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이고 그것을 맛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죠. 태초에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거닐고 살았어요. 같이 낙원을 거닐고 살았어요. 언제나 아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막 힘이 없이 완벽하게 영적인 자리를 채우며 교제하고 살았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인간의 모습은 그러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무슨 조화일까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예요. 그림에서 두 사람이 다 웃고 있잖아요. 밝죠. 네, 밝아요. 이게 자기 자신과의 조화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우울증이래요. 이거 뭐 병적이 되었건 우울한 기분을 느꼈건 약을 실제로 먹고 있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자신과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 교재 밑에서 한 세 번째 단락 쭉 보면 이런 단어 있잖아요. 부당한 공포하는 것 같이 읽어봐요. 첫 인간의 마음의 평화, 그 단락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자신과의 조화, 시작. 인간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는 원수들은 그 무엇도 동산에 들어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신 밝은 축복을 방해할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에는 있을 수 없었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잠을 방해하는 죄책감이 없었으며 인간의 영을 파멸시키는 눈물이나 불안이나 슬픔도 없었다. 마저 읽읍시다. 부당한 공포, 죄과 수치, 자책, 염려, 불안, 실증 및 좌절감 등은 낙원에 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때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왜? 하나님과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조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못생겼다, 잘하는 일이란 난 하나도 없다, 멍청하고 바보 같다, 나는 문제투성이 뿐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빅토르 위고가 장발잔, 레미제라블 장발잔을 썼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두 가지는 늘 이겨왔는데 한 가지는 싸우면 싸울수록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겨온 두 가지가 뭐냐? 타인과의 싸움이요, 자연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타인과의 싸움에서 내가 버텨내고 이겨왔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싸움에서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말이지, 지진이 나고,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이 버티고 세계가 버티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겨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패배해버리고 마는 싸움이 있다. 그것이 무슨 싸움이겠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담아 쓴 글이, 소설이 바로 레미제라블 같은, 장발잔 같은 거죠. 장발잔이 누이 동생이 있고 7 조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배고파서만이 아니죠. 조카 7에 누이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에 빵을 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년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조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빨리 나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탈옥을 시도하는 거예요. 탈옥하다 또 잡히고 탈옥하다 또 잡히고 말이죠. 그래서 5년이 19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19년을 다 살지 않고 13년 만에 추록을 하는데 빵 하나 훔쳤다가 탈옥하다가 13년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속으로 많이 되뇌이고 이제 내가 나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나와가지고 성당에 들러서 신부님한테 밥 대접 잘 받고 나오는 길에 은초대 하나, 은그 대접인가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이다 말이지. 13년 감옥 속에 있으면 다지고 자기의 틀을 세워놔도 하룻밤 속에 무너지는, 여지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버리고 마는 것, 그게 인간이다. 그런 철학을 담아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 속에 공포가 있죠. 죄가가 있죠. 여지없이 허물어지죠. 자책하죠. 불안하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낙원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말이죠. 자, 그 다음 원래 낙원에서의 모습은 마지막 페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예요. 인간이 혼자서 고립되어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둘이 떠나 한 몸이 되라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건데, 다른 사람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영적인 자리가 충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자신과의 조화는 물론 타인과의 조화도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니까 자기의 관계, 두려워서 숨잖아요. 자기의 관계가 깨진 것이 두려워서 숨어버린다. 또 어떤 것이 깨집니까? 책임전가 하잖아요.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이제 뱀이 시켰어요. 책임전가. 이게 하나님 원래 의도한, 원래의 낙원의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바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자신과의 조화를 통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원래 낙원에서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는 마지막 자연과의 조화.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기에 좋았더라가 선과 악의 의미도 있지만 재구실을 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 시계 참 좋네. 재구실하네. 네. 그때는 자연이 다 재구실했어요. 다 재구실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 인간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서를 보면 피조물이 탄식한다, 신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사실이 그렇죠. 피조물이 탄식해요. 오염 속에서 신음해요. 그 대가를 인간이 철저히
지금 막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관리사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자연과의 조화, 정관리사의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 조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무언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인간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조화예요. 숨을 불어 만드는 영의 자리를 제대로 잘 채우고 완벽하게 교제해서 하나님과 조화, 이루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자신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타인과의 조화로 가요. 자연과의 조화로 가게 되는 이 네 가지 조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깨어졌던 자신과의 조화가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훈목 마치고 개척교회를 했을 때 지하와 2층 두 쪽으로 옮겼을 때인데요. 한 어르신이 왔어요. 여자분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 전도사님을 하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에게 집에 신방을 한번 와주면 좋겠어요. 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가서 보니까 서울대 병원의 의사예요.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동료 또 위에 선배 교수들이, 정신과 교수들도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집 밖을 나가질 못해요. 저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말이지. 어쨌든 같이 엄마가 끌고 오니까 앉아는 있는데 뭐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가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렸는지 내가 뭐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학원을 좀 다녀봐야 되겠다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허허, 이 세상에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래서 또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학원에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영의 자리를 채우는 그 순간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부인이 급하게 병실이 필요한데 이게 병실이 잘 안 나잖아요. 그때만 해도 또 이렇게, 요새는 그것도 힘들지만 관계가 있고 하면 또 병실도 빨리 내주고 뭐 수술도 빨리 해주고 뭐 그런 일이, 서울대병원은 또 국립병원이니까 요새는 더더욱 힘듭니다만, 그래도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금방 의사고 금방 입원실이 나는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신앙의 능력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질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무궁무진한 역사, 자신과의 조화가, 깨어진 조화가 회복되어지는, 타인과의 깨어진 조화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로마서에 보면 아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아담, 낙원에서의 아담, 결국은 낙원을 상실해버린 두 번째 아담, 우리를 구원의 길 인도하신 예수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뭡니까? 죄 없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따먹게 만들고 말이지,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죄 없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분은 아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뜻에서 같죠.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아담은 시험받았다. 아담이 어디서 시험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잖아요. 예수님도 시험받습니다.
어디서 시험 받으세요? 공생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죠? 사막에서 시험 받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아담은 시험 받았을 때, 뱀으로부터 선악과 시험을 받았을 때 불순종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능력도 안 주시고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죠. 아담은 순복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의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이제 다음 과에 가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공부를 할 텐데, 죄가 무엇인가 정의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다 맞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부터 해서 미워하는 거, 훔치는 거, 우리 같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맞아요. 죄에 대한 정의. 그러나 우리가 베델성서 공부하는 동안에 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외워야 돼요.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이다.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이다. 고의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복할 수 있는,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고의적으로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했다. 우리는 죄의 정의를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 그렇게 우리 정의를 할 텐데, 자,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아담은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의 조상이 됩니다. 사망의 조상이 들어와 우리도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담에게 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때도 있죠. 그런 거 안 주시면 말이지. 죄도 안 짓고 우리도 편안하게 지금 낙원에서 고생할 거 없고 마음 졸일 거 없이 살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간혹 그런 일 있잖아요. 한 여인을 누가 사랑해요. 근데 마음을 안 줘. 일방적으로 사랑하다가 납치를 해버려요. 납치해가지고 방에다 가둬놔. 그리고 문 잠가놓고 밥 먹을 땐 밥 주고 뭐 할 때는 뭐 주고 말이지. 그리고서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려고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랑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사랑이잖아요.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서 그건 노예잖아요.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으면 노예가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왜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 선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 주세요 내지는 때가 되었다, 차가 필요하겠네, 자동차를 주니까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서 우리 아빠 최고 엄마 최고 막 하다가 나가 사고는 자기가 내놓고 말이지, 왜 나한테 자동차를 사줬냐고 와서 대들면 되겠어요? 그 선물 자체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자신도 고맙게 받은 선물이잖아요. 자유의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그 탓을 하나님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선물인데, 지극히 사랑해 주신 선물인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함으로 사망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시험 당했습니다. 광야에서만 당했나요? 아니, 수시로도 당합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도 시험 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3번, 그것도 시험이죠. 그런 마음에 시험이 없었으면 그런 기도 뭐하러 하셨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너희 날 위해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자, 이 시험 속에서 아담처럼 될 수도 있죠.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결국은
아프다, 힘들다. 목수였으니까, 못질, 망치질은 목수였으니까 더 잘 알아요. 이 못이 바뀔 때의 고통, 그거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수없이 체험을 했을 테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 고통을 알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규하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뭐 도망을 가면 되죠. 그리고 제압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끝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조상이 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놔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로마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조화로부터 이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희생하신 또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신약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두 가지 원칙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피는 아무 피나 안 돼요. 제 피도 안 돼요. 손양은 목사님도 안 돼요. 마더 데레사도 안 돼요. 왜?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니까. 인간이 흠 없는 제물이 없잖아요. 구약시대 양떼 소떼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불완전한 거예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피를 대신해. 그러나 그때도 양떼 소떼 비둘기 가져오면 조사했습니다. 흠이 있나 흠이 없나. 원칙이 흠 없는 제물,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사망의 조상이 되었던 아담에서 바로 생명의 조상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완벽한 계시. 완벽한 계시.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계시예요. 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으니까,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목적에 대해, 인생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한 계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쉽게 인생 살아가신 거 아니에요. 쉽게 순복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의 고생, 겟세마네 동산을 비롯해서. 그러나 끝까지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자, 예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완벽한 계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뜻과 성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하는가? 완벽한 계시. 계시. 자, 세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고 될 수 있는가? 보여주시려고. 자, 앞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공부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 원리 세 가지를 공부했어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만, 자,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문체를 소중히 특히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 우리 그 작업을 지금 1년 동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원하셨던 4가지 조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낙원에서는 4가지 조화를 원하셨죠? 4가지 조화를 당신은 완벽하게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하나님과의 조화예요. 얼굴이 밝아요. 자신과의 조화예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조화예요. 식물이 음표를 올라가죠. 자연과의 조화예요. 이건 자연과의 조화. 자, 그런데 이 4가지 조화는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복종할 능력이 있었다. 그런 능력도 안 주시고서 4가지 조화를 이루고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4가지 조화를 완벽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교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신 인간의 모습, 우리 조화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주 요절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요절이고요. 숙제 2번 가져오세요. 숙제 2번. 자, 창세기 2장 7절 숙제 2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꼭 읽어오시고 성경이 있으면 옆에 기록되어 오시고 숙제나 시험이 있으면 풀어도 오시고. 자, 그리고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요. 나는 시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원칙을 정해요. 내가 무슨 요일 몇 시다 원칙을 정해서 공부해야 여러분 되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틀림없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찬양을 우리 한 곡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찬양 92페이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 우리 복음성가를 한번 드려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베델 성서를 통해 꼭 갖출 수 있게 해 주시며, 그리고 말씀을 잘 꿰어서 잘 소화해서 정말 내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그리고 때로는 이단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셨던 4가지 조화를 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리, 영의 자리를 잘 채워서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다시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타인과 자연과의 조화도 잘 회복해서 정말 밝은 삶을,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지정의가 자라고 변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원하셨던 아름다운 4가지 조화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